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둘 사이에 그가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7장 25절에 답을 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호칭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호칭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1절에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도와줘요.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느냐? 사람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요, 육신의 생각대로 간구하고 기도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전부 다 내 육신의 필요, 내 육신의 간구,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영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그 바뀌어진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수많은 생각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예요. 인간이 하루 온종일 자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뭐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전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합니다. 왜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염려하다는 거예요. 걱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근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라. 내일까지도 오늘 했던 육신의 생각 또 연장해 살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제발 좀 맡기고 제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좀 하면서 살면 안 되겠느냐. 그것이 주님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권고하시고 탄식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해방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제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건지신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원수되어서 해방시켰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또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나옵니다. 토했어요. 그런데 그 토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요. 돼지가 나옵니다.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습니다. 우리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에 돌아갑니까? 더러운 구덩이에. 토했던 자리에 돌아가요. 옛 생각으로, 옛 생활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원수 맺는 관계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이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매 순간 매 순간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영의 생각으로 충분히 바꿔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생각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내 신분이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이 비상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몇 번 받습니다. 또 다시 절벽에 올라가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받아요. 이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날개짓을 바닥바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수리는요, 비상훈련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나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애야, 너는 독수리다. 너는 날 수 있는 존재다. 새끼 독수리가 얘기하겠죠. 엄마, 나 못 날아. 나 아이여서 못 날아요.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너는 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나 못 날잖아. 나 죽잖아. 받아주잖아요. 다시 절벽으로 올라옵니다. 너는 독수리니까 날 수 있어. 엄마, 나 못 날아. 아니야. 너는 독수리니까 날 수 있어. 또 떨어뜨려요. 또 받아줘요. 이 과정을 몇 번 하잖아요. 새끼 독수리가요. 떨어지는 와중에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분이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못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잘 못하는데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아기 독수리가 내가 도와줄게, 그 어미 독수리를 의지하고 믿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분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들려오는 말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의심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따를게요, 아멘 할게요, 순종할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듣는 말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너는 존귀한 백성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직장에 가면 별의별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자격지심이 무너지는 말들, 자존심이 짓밟히는 말들,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주님은 그 생각을 이기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의 하루의 일과를, 주님의 하루의 일과를 감당한 것입니다. 저도 어제 엊그저께 청년부 수련을 감당하고 몸이 무척 많이 피곤했습니다. 어제도 한 새벽 2시 정도에 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 새벽 예배는 쉬고 싶었어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새벽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모든 성도들이요, 또 신천지가 오니 안 오니, 또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공포 속에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목사도 피곤하다고 잠들면 그 육신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이 생각의 전쟁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의 전쟁 가운데 철저하게 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돈 생각이었습니다. 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돈으로만 봤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또 돈으로만 봤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장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알려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딱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했습니까? 낭비한다. 저거 다 돈인데. 저거 다 돈인데 허비한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육신의 생각, 돈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돈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의해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우 저거 아까워. 나에게 줬으면 내가 팔아서 생활비로 마련했을 텐데. 그래도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중간중간에 슬쩍슬쩍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늘 가룟 유다는 돈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생각했어요. 그 자기 생각이 무엇입니까? 돈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요, 계속하잖아요. 사망이요. 계속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결국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파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고자 할까? 이게 다 여러분 영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십니까?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국적으로 어려운 때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인생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코로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죽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육신의 모습은 다 갖춰야 됩니다.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의 생각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왜 육신의 생각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왜 육신의 생각을 3월달까지, 4월달까지, 2020년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거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육신의 생각은 그날로 끝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영적인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 안에 생명의 명령력이 강해지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